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23일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부조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 첫 번째 문단은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을 자세히 살필 때 악인들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그 이후의 평가가 마치 의인이 죽은 것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 모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오히려 장사될 때 성전 뜰 같은 거룩한 곳에 묻히는 일이 있고 악인의 악행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악인을 칭송하는 일이 해 아래에서는 흔히 일어난다 말씀하시지요.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악을 행해도 벌 받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악인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이 생기더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전도자가 세상의 현상과 달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여기서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의 수명이 짧다, 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그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찾아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악행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절로부터 12절의 내용과 13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대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다시 세상이 보여주는 모순을 소개합니다. 악인인데 의인인 듯 상을 받는 자가 있다. 의인인데 악인이 받을 법한 고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헛된 일들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마치 헛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순 덩어리와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악인으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모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둘째 문단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세상에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15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수고할 일이 있고 숨쉬게 하신 생명이 있다면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누리는 자 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청량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나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깊이를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혜자라 할지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이 고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청량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맡기며 사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분명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참 신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세상은 천국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들이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하며 비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이 사회복지에 힘쓰는 자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 속에 있는 비리나 조직적인 범죄나 폭력, 죄의 강압성, 기득권자들의 위세에 그만 시험이 들어서 세상에서 신자로 살기를 무서워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인 듯, 의인이 악인인 듯 뒤틀리고 모순처럼 보이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참 신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신자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 이기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